안녕하세요. 저는 정하민이라고 합니다.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온성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. 어느 날 이제 배급이 끊겼습니다. 배급이 끊기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들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풀뿌리도 캐먹고 뭐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. 저희 집도 이제 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는 못 가고 이제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나가서 뭐 이삭도 줍고 뭐 이제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니느라고 아주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네 식구였는데 네 식구가 다 이제 한 그 구들에 누워가지고 한 4일 동안 못 먹어서 다 이렇게 힘이 빠져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디론가 나가셨어요. 그때가 되게 비도 많이 오고 또 번개도 많이 쳤었는데 한참 동안 기다려도 이제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안 돌아오시나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건장한 그 남성들에게 끌려서 집에 들어왔습니다. 와서 남성들이 저희 아버지를 엄청 뭐 발로 뭐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습니다. 네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처자식들이 다 며칠 동안 굶어서 죽게 생겨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농장에 가서 옥수수 몇 개를 훔치다가 이제 들킨 거죠.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이제 사로청 동맹위원장이라는 그런 당의 그 당원이셨어요. 근데 평생을 이제 그 당과 수령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자기 처자식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고 이제 또 그런 수치를 당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엄마랑 이제 누나랑 저랑 다 불러놓고 이제 아빠는 이제 중국에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97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시고 집에서 이제 누나와 엄마랑 이제 세 식구가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기 시작했죠. 근데 그렇게 한 달 기다리고 두 달 기다리고 또 한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제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.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그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을 많이 길에다 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?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안 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.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새벽 일찍 집을 나가셨어요.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뭐 한 10시, 11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 집 그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이제 계속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죠. 이제 그때는 하도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속으로 우리 엄마도 뭐 나갔다가 뭐 사고로 뭐 돌아가신 게 아닌가? 아니면 엄마도 나를 버리고 어디 도망가신 게 아닌가? 이제 한 1년을 기다려도 이제 아버지가 안 돌아오셔서 이제 어머니 손 잡고 98년도에 중국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이제 저희들을 추격해 오던 그 중국 공안들이 이제 저희를 붙잡고 엄마와 저의 손에 수갑을 채워서 이제 그 중국 공안 차에 태워서 저희를 북한으로 다시 북송을 시켰어요. 저는 이 어린이들이 가는 구호소라고 하는 곳에 보내지고 저희 어머니는 또 어른들이 가는 그 아주 위험한 그런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. 그때 어머니와 제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엄마가 꼭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.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올 때까지 잘 살아 있으라고. 이제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이제 저는 그 꽃제비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어린이들이 사는 그런 감옥 같은 곳으로 보내졌습니다.
이제 그날 첫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저는 지하실로 끌려 들어갔어요. 거기 완전 독방이었는데, 거기 들어가서 이제 쪼그리고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었죠. 근데 그때 원래 거기에 있던 그 형들이, 깡패 같은 형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막 저를 괴롭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입고 있던 그 중국산 새 옷을 다 벗기고 자기네들이 갖고 온 그 꽃제비 옷 막 다 뜯어지고 헤어진 그 옷을 저기 툭 던져주고 나가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거라도 입어야 되니까 그 다 너덜너덜하고 해진 그 옷을 이렇게 입으면서 이제 나는 진짜 고아가 됐구나. 이제 나는 이렇게 엄마도 아빠도 못 만나고 이제는 완전 꽃제비가 되었구나. 그때 느꼈던 게 이 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. 내가 왕자의 옷을 입으면 왕자가 되는 거고 이 꽃제비 옷을 입으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가짐이 이제 꽃제비로 변하더라고요. 거기서 한 몇 개월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손 등에서부터 막 이렇게 뭐가 가렵더라고요. 손 이 짬부터.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긁었죠.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이제 물집들이 생기더니 그 물집이 또 터져서 또 온 몸에 다 퍼져서 이제 피부병을 앓게 됐어요. 그때 옴이라고 하는 피부병인데 굉장히 그때 많이 앓았었어요, 아이들이. 이제 밤에는 이제 간지러워서 막 긁느라고 잠을 못 자고 또 낮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냥 굶으니까 한 3, 4개월을 지나니까 이제 영양실조가 오더라고요.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관리자들이 쟤는 이제 며칠 안 남았다.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자. 여기서 죽어서 나가면 또 자기네들 책임이 있으니까.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더 열악한 환경으로 또 다시 이송을 당했죠. 참 그때 이 부모가 없는 심정, 이 고아의 심정이 그렇게 처참하고 처절한지를 얼마나 그게 분통하던지.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호자만 있어도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,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이제 어머니의 집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완전히 이 고아들이 사는 곳이거든요. 거기 가니까 수십 명의 그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영양실조도 오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뼈에다가 그냥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은, 살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마른 가지처럼 그냥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만 있었죠. 근데 거기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나무하러도 가고 뭐 이삭주로도 가고 밖으로 많이 나갔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뭐 힘도 없고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혼자서 앉아만 있었죠. 거기서 한 몇 개월을 또 지내고 있던 때 거기에는 관리자들이 이제 쟤는 이제 죽게 됐다.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장례식 준비를 하자. 그렇게 저 밑에서 이제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때는 그냥 별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. 그냥 그렇구나.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거기서 맡았던 역할이 부엌에서 이제 불을 떼는 거였는데, 이제 그날도 이제 내려와서 부엌 앞에 앉아서 이제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불 아궁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불빛을 보는데 굉장히 서럽고 또 슬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내가 이제 11살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? 그러면서 그 불빛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.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예전에 살 때 할머니들이나 뭐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. 뭐 하늘님이라는 분이 있다고. 근데 그 존재가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하늘님, 저를 여기서 살려주세요. 저는 죽기 싫습니다. 저를 여기서 제발 꺼내주세요. 하고 이제 그 불 아궁이 앞에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한 3일이 지났어요. 근데 한 아이가 막 저에게 달려와서, 야, 너네 엄마가 너 데리러 왔어. 빨리 일어나서 너네 엄마 있는 데로 가보자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못 움직였다고 했잖아요. 이제 무슨 힘이 있는지 갑자기 저 안에 없던 힘이 막 생겨가지고 그 어머니가 계시는 한 10분 거리를
거의 막 뛰어서 갔어요. 근데 가니까 저기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. 거기 가서 이제 어머니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죠. 엄마도 이제 완전 몰골이 아닌 거예요. 다 해골만 남아있고, 그런 저를 껴안고 막 우셨어요. 그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어머니 손잡고, 2001년도 겨울에 다시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. 제가 그 중국으로 오는 과정에 한 4일을 그 2월 달에 눈 위에서 잤거든요. 그러니까 막 영양실조가 왔지, 피부병 걸렸지, 거기다 또 눈 위에서 4일 밤을 지내니까 막 동상에 걸려서 막 진물이 나오고, 뭐 숨도 거의 안 쉬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.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. 이제 거기는 이제 비포장 도로였고, 또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거든요. 제가 이제 이쪽 한쪽으로 이제 쭉 걸어가고 있는데, 이쪽 한쪽 편에서 그 당시 살론처라고 하는 그 세발 오토바이 택시가 있어요. 그 택시가 이렇게 옆으로 쓱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나가겠지 했는데,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삑 하고 멈추는 소리가 나더니, 거기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리더니 이제 저에게로 막 달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 누군가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, 처음에는 이제 먼지 때문에 누군지 잘 안 보였어요. 근데 그 남성이 달려오면서 먼지가 점점 거치고 그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. 네, 그분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.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어떤 사람을 약속도 없이 기약도 없이 그렇게 길 한가운데서 만난다는 것은,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와 아버지가 같이 만나서 아버지가 저의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꿇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. 그러면서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우셨어요.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. 저는 이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. 이 북한 남자들은 이 남자가 울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,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또 위로가 됐어요.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중국에 와서 이제 돈을 벌어서 식량을 구해서 다시 북한으로 제가 있는 곳으로 오려고 했는데, 이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중국 그 사장들이 돈은 안 주고, 그래서 오히려 막 협박해가지고 너 도망가지 않으면 너 경찰에 신고한다. 그러니까 일만 해주고 돈은 못 받고 자꾸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. 그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1년 동안 성경 통독, 백독 하시고, 또 그 기도 훈련, 또 경건 훈련, 이런 훈련을 받아서 이제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로 양육을 받으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이 리더가 되어서 다시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 연변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이제 제자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길에 저를 만난 거예요. 저희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중국 서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동료들이 많더라고요. 거의 한 수십 명 정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 아버지랑 친했던 그 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,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너네 아빠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냐고,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울고 또 금식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랑 이제 만날 때마다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나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.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.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. 근데 저에게만 한 게 아니고 보니까 많은 동료분들이 다 그런 동일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.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
평안을 누릴 수 있다.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왜냐면 밖에서는 중국 공안들이 막 우리를 붙잡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,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, 그 속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고 또 그렇게 죽어도 소원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. 거기에 가서 이제 저도 처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고 또 예수님도 알게 되고, 이제 성경책을 처음 보기 시작했죠.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란 분은 엄청난 분이더라고요. 막 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, 뭐 이렇게 바다도 막 가르시고, 막 죽었던 사람도 막 살려내시고,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사람도 이제 건져주시고, 하나도 털끝 하나 안 다치게 해주시고,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와,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대단하구나. 근데 기도할 때마다,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길래,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할 일이 없겠구나. 더 이상 북한에 잡혀가거나 중국 공안들에게 쫓겨다닐 위험이 없겠구나.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. 그래서 그때 저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했어요. 그렇게 이제 그 서안에서 이제 마음으로나 또 이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, 계속 이제부터는 그렇게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 어떤 사람이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, 여기에서 지금 훈련받던 수십 명의 탈북민 삼촌들이 다 지금 잡혔다. 중국 공안에 체포당했으니까 너도 빨리 여기서 도망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별로 잘 안 믿겨졌어요. 어떻게, 이게 무슨 말이지? 좀 어처구니도 없고. 근데 이제 빨리 도망을 가라고 하니까 이제 누나랑 같이 서안 기차역으로 막 달려서 나갔어요. 이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연변으로 나오는 길이었어요. 그 서안에서부터 연변까지 다시 나오려면 한 3박 4일을 기차를 타고 나와야 됐어요. 그렇게 나오는 길에 중국 장춘이라고 하는 역에서 기차를 한번 갈아탔어야 됐거든요. 기차에 내려서 그 대합실 광장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근데 저기 그 멀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광장 그 가운데 모여서 막 뭔가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이 손짓하면서 뭔가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쑥 이렇게 봤는데, 그 사이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더 가까이 가서 그 인파들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수십 명의 남성분들이 이제 손에 수갑을 채우고, 양쪽에는 건장한 남성들이 이제 팔짱을 끼고 그렇게 한 줄로 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속에서 한 남성이 보였어요. 근데 뒷모습만 봐도 그분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. 이제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에 막 이렇게 아빠 하고 손들어서 부르고 싶었어요. 근데 부르면 이제 저도 위험해지니까 부르지는 못하고 그냥 울면서 그 아버지의 뒷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뒤를 딱 돌아보셨어요. 그때 이제 아버지의 눈과 저의 눈이 마주쳤어요. 저는 지금도 그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제가 만났던 아버지의 그 얼굴 표정, 눈빛, 또 이런 모습들 중에서 가장 편안해 보이고 전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것들이 안 느껴졌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때 12살이었지만 11살이었지만 한번 제가 붙잡혀 봤기 때문에
이제 이렇게 잡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. 이제 이렇게 나가면 죽는 거구나. 또 남조선 사람도 만났지. 거기다 기독교도 믿었지. 믿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을 게 분명했거든요. 근데 그 사실을 아버지가 가장 잘 아셨을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저런 표정, 저런 눈빛으로 저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지 저는 속으로 잘 이해가 안 됐어요.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눈빛으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게 한 3, 4초 정도도 안 됐지만 이제 수많은 감정들을 같이 주고받았어요.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중국 공안들에 이렇게 끌려서 나갔어요. 이제 아버지가 떠난 그 자리에 누나랑 혼자 그 광장에 혼자 남아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. 다시는 나는 하나님 안 찾을 것이다. 다시는 하나님 안 믿겠다.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그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일을 한 그 종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가. 그런 마음이 어렸지만 너무 분명하게 그 배신감, 상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다른 마음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또 한쪽에는 있었어요.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잡혀가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진짜 성경에 있는 그 기적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다 가짜구나. 그건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.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없는 거구나. 그렇게 이제 저는 그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2003년도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한국에 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뭐 이유도 없고 뭐 찾아야 될 필요성이 없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남한 사회는 너무나 풍족하고 안전하고 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. 나는 왜 아빠가 없을까?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. 저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데려갔다. 하나님 우리 아빠 죽였다.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교회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. 제가 이제 집에 나와서 이제 막 놀다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요 중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교회에 걸린 그 십자가가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빠를 것을 삥 둘러서 막 가기도 했어요. 그 정도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. 막 길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지 돌리고 그 집사님들 그러면 내 앞에서 하나님 얘기 좀 하지 말라고.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.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. 막 반항도 하고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비행 청소년 뭐 이렇게 뭐 사고도 많이 치고 그렇게 한국에서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.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 그 삼촌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문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. 그때 장춘에서 헤어지고 나서 북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한 70명의 그 탈북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 훈련 받던 분들이 다 북한 원성군 그 보위부 감옥 그 마당에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었대요. 그때 한 그 고위급 간부가 앞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서라 라고 한마디 했대요.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살고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. 순간 그 자리가 완전 고요해졌대요.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먼저 일어섰대요.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고 뒤에 이어서 또 몇 명의 선생님들, 리더들이
그때 제자 양육을 했던 그 리더 선생님들이 일어나셨고, 이제 그분들은 따로 옆에 있던 그 군인들이 끌고 어디론가 갔다. 나중에 보니까 정치범 13년 판결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 정치범 13년은 굉장한 그 살 가망이 없는,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총에 맞아 죽는 게 사실 축복이거든요. 한순간에 죽을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13년이란 시간은 이제 정말 고통스럽게 괴롭히다가 고문하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되었구나,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도 그렇고 뭐 하나님도 제가 정말 이렇게 싫어하고 또 안 나갔죠.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하나님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막 살았던 거예요.